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다윗왕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사무엘 하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아직 다윗이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열왕기 상으로 이 내용이 옮겨가게 되는 것은 오늘 1장 말씀 속에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진행해 오다가 이제 오늘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 갈 때 이 이야기는 누가 권력과 대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 언약의 완성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다음 자리를 놓고 다투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만, 솔로몬을 지지하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왕이 되리라.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한 인생이 저물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 경수가 끊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왕이 없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왕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세워주신 왕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다윗이 그만 나이가 많아 늙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다윗 이후 퍼스트 다윗, 과연 어떤 운명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이 1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늙었을 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보고자 인본주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수넴 여인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그때 다양한 해석과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세기의 교부이면서 신학자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나이 들어 품었던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또 단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지혜를 품고 붙잡았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줘요. 하지만 이런 식의 적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왕의 신하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지금 다윗의 나이가 70 근처예요. 30세의 왕이 되어 이제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수넴이라는 곳에 아주 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한 처녀를 데리고 와서 다윗과 한 이불을 덮게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방법이죠. 좀 잘못 설교하면 이게 19금 설교가 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버린 이 사람을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뭔가 혈기를 좀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20살이나 됐을까 하는 한 여인을 들여보내는 이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알고 보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을 시종 들었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다윗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해석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다윗이 늙어 죽어가는 이 순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나선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보면 아도니아는 아마 압살롬이 죽고 나서부터 다윗 왕이 늙어갈 때에 다음 왕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낳은 아들 9명의 명단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첫째부터 우리가 그 이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 아들도 지혜로웠는지 이름으로만 등장하지 이 아들이 그 이후에 왕의 자리를 탐내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잡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아들이 아도니아인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철저하게 왕이 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더 이상 힘과 기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경호원을 두고 그리고 착착 하나하나 자기의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압살롬 다음이라는 얘기는 서열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너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니? 부모를 섭섭하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품과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되기에 충분한 세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면서 게다가 왕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2가지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군부를 장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종교계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를 대표하는 요압과 종교계를 대표하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도니아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열을 따집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차례. 서열이 있어요. 이 서열이 깨질 때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생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아도니아는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이 차례를 양보하면 너는 바보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무능함을 욕할지 몰라요. 그의 실력과 그리고 그의 성품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가 있었지만 아도니아가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내가 왕이 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자가 왕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안호성 목사님이었어요.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좀 들었다고.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셔요. 정말 잘하세요. 재밌게. 제가 못해주는 영역을 너무 잘해줘요. 근데 이분은 저는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분이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지만 그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셔요. 이 충청도에서 열심히 목회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 집회를 많이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참 방향이 좀 맞지 않아도 모셔볼 만한 목사님이다. 저도 굉장히 권면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고집 부리다가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모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번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한 번도 흘러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목사 아들이 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될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원치 않던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흥정하고 반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분의 성격을 보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러한 성격으로 이렇게 트리플 A형이네. 뭐가 또 트리플 A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목사가 되는데, 그것도 감리교하고는 정반대인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되고, 순복음교단의 무덤이라고 하는 울산에 가서 개척을 하고, 지금은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전혀 자기의 인생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안호성 목사님은 너무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각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목회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갔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막 아멘을 하더라고. 그렇게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도니아는 다른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내 서열이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합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
솔로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그 예수가 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붙잡는 자.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사독과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성경을 역사로 읽어나갈 수가 있고 구속사로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뛰어넘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로 보면 지금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아도니아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읽어나갈 수가 있겠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아도니아의 선택은 요압 장군에게 있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 세상 힘은 아도니아에게 있었고 이 아도니아의 권력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힘이 없어 어쩌면 밀려날지 모르는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도니아는 지금 권력 싸움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도니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에 유리한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의 이름이 8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사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세상의 힘을 따라 움직이는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선목에 서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 나단이었어요.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듣고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제는 생명을 걸고 아도니아를 막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 왕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단은요,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위기가 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중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회개의 증거물로 준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이름으로 여디디아라 불렀더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알려주었던 인물이 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을 통하여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 생명을 걸고 이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똑같은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이삭이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는 실력자요, 능력자요,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들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리브가와 오히려 아들의 능력을 보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막는 거예요. 야곱과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요. 축복은커녕 만약에 아버지를 속이다 들키면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철저히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어가도록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선택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도니아를 지금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죽기 직전이요, 지혜와 총명이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단은 목숨을 걸고 아도니아의 그 계략을 물리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페이지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적하는 일이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왕은 솔로몬이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 이 일들을 막아달라고 아도니아의 부당함을 나단이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사명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선지자구나, 진짜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단이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결코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솔로몬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걸고 있는 이 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모르는 척 외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순간에 참 부끄러웠어요. 안호성 목사님 간증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충청도에서만 목회를 해가지고 찬송을 늘 천천히 불렀대. 그게 정박자인 줄 알았대. 제가 오늘 제 딴에는 엄청 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생을 충청도에서만 자라고,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 곳에서. 저는 빨리 하는 건데 이 말을 좀 잘 이렇게 좀 늦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제 찬송을 그 안호서 목사님 아버님이 부르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한 소절을 부르면 천천히 이렇게 부르면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소절만 지나가면 누가 왜 안 왔지? 여기 뭘 못 보던 성도가 보이네. 누가 오늘 뒤에 가서 앉았네. 저분은 왜 곧이 왔지? 그 한 소절 부르면서 막 그 온 교회 성도들의 이 신방이 다 그 찬양 속에 이루어진다는데, 제가요 혼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주님의 성령 할 때 올라오잖아요. 주님의 성령 하면서 다 쳐다보는, 누가 안 왔네, 왜 안 왔지?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왜 세우셨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에 세워주셔. 이 자리에 세워진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이 종의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이 자신을 맡기면서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도가 많이 왔는가. 김장하러들 많이 가셨구나. 자꾸 내 교회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 힘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던 이 나단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을 때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왜 솔로몬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는 걸 아냐면 예수가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니 아도니아가 왕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면 안 되나? 아도니아를 보면 뭐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격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고집하고 계시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택하신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시는 거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하는 거고,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시는 원리가 같은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요 이야기만 우리가 하면서 왜 솔로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둘 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몰랐어요. 아벨은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예배드릴 자격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아벨의 그 예물이 대속의 예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대속제물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했어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인이 죄 없는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주어지는데, 너는 일생의 땅을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거절하시면서 가인의 죄의 책임을 땅을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가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실제로 두려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죠?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보호의 징표를 줄 거야.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할 거야.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땅을 유리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땅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유리하면서 아벨의 핏소리를 함께 듣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아벨이 죽었구나. 내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보호의 징표로 이 가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라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인간의 열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내 열심을 가지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키우면 그게 약속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나라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헌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고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어 그렇게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요, 그래 실력 있어, 그래 차례가 되었어, 그래 너의 인품과 성격을 보니까 너는 왕이 될 만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인간의 자격,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자격 없는 한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태어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지만 죄를 지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 죄악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인 이 아이를 데려가셔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 아이가 대신 죽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한 생명을 보내어 주신 게 솔로몬 여디디아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또 타락하고 이 한 인간을 보지 말고 다윗의 죄와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 솔로몬이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요, 그 솔로몬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예수, 우리에 대한 용서의 확증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게 한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 속에 담겨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윗의 나라가 단순히 세상 권력을 이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거절하시고 솔로몬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세, 그리스도 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역시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